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명하고 화창한 이 가을 날씨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깊이 만나 기뻐 뛰며 세임받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입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였는지요?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진 않는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발견하시고 새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입니다. 발음을 정확히 잘 해야지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죠? 네,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대부분 아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 목사님께서 또 지어준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저희 큰딸도 이번에 계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브람, 또 하나는 아브라함, 이 이름이 두 가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것도 청년 시절도 아니고 중년 시절도 아닌 노년 시절, 할아버지가 다 되었는데 이제서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딱 말이 있죠. 믿음의 조상.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아왔을 거예요. 많이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만큼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에서 잘 살다가 기근이 나는 바람에 가서는 안 될 이방 땅 애굽으로 도망친 자가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 창세기 12장 2절에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99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한 채 인간의 힘으로 자손을 얻으려고 여종 하갈,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의 몸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직접 또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해요? 네, 99세가 되었어요. 75세 때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86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간의 방법으로 행했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된 100세를 1년 앞둔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그분에게서는 일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현상학적으로는 다윗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것은요, 실상은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는 그 뜻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다, 예배하다, 복종하다 라는 의미가 심겨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시금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예배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치하고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군림하면서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들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면, 감동이 된다면 이제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너는 될지라 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웨하이타, 이거는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는 말하는 사람 입에서는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 명, 두 명도 아니고요. 아예 0명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도록 자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 아브라함이 한낱 힘없는 노인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없는 노인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나는요, 여전히 형편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가 사용했던 이름인 이 아브라함의 뜻은요, 무엇일까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도 나쁜 이름이 아니죠.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이들과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쉽게 풀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그 키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이름처럼 살았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아브라함 그 이름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특별히 지쳐있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